우리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문을 엽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개론을 받고요. 오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일부를 보고 다음 시간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도신경까지 왔습니까? 거룩한 복음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 전체에서 하는데 그것을 잘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도신경이 철저히 삼위일체 중심이다 라는 것을 봤고요. 오늘은 이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배워 아는 것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위로에 관계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세심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좀 보죠. 마태복음 10장 29에서 30절이에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도 볼 섭리와 연결되어 있는데 참새 두 마리, 머리털.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가벼운 사안에 해당하는 것이라 해도 너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너희 아버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내가 믿는 바로 그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사도신경 외울 때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갔죠. 그래서 여기에 쉼표를 잘 찍어야 되고 해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셨다 할 때 이 전능은 천지 창조를 넘어서는 것인데 자칫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번역이 좋아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자, 그냥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되지 않은 적이 있었다. 시작이 있었다. 라고 얘기하는 아리우스주의를 배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 이 영원의 방점이 있는 것이죠.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자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하면은 시간이 끝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계속 지속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요. 영원은 시간을 초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서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죠. 영혼은 초월의 개념인데 그 전부터, 시간 전부터 시간을 초월해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지 아버지가 없고 아들은 파생됐고 이런 개념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엑스 니힐로라고 라틴어로 그러거든요. 어떤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없었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시간도 만드시고 공간과 물질도 만드셔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이 창조된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확실한 이 근거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돌아오는 토요일, 내일이죠. 내일부터 이제 순전한 기독교 보는데 루이스의 접근이 상당히 좋아요. 처음 시작하고 거의 60페이지 될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물론 서론에는 있지만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로 시작하면 도덕법으로 시작해요. 도덕법. 우리는 다 이 내재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공통된 법칙이 있고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합의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유물론, 진화라는 것이죠.
어쩌다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필연성도 있는데 우연성과 같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다. 또 하나는 종교적 관점, 기독교적 관점으로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이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심어준 분이 계시고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 분, 인격적 존재가 있다. 이런 가능성을 두면서 얘기를 진행해 나가요.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우연의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알아서 굴러가라 하게 하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또한 특별히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존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어요. 이게 성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성부의 다스리심이 없으면 세상은 12번도 더 망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보통 왜 이보다 더 좋아지지 않지? 더 나아지지 않지? 벌이도 더 많아지고 사는 것도 더 편해지고 차도 더 좋아지고 건강도 더 좋아지고 왜 더 안 좋아지지? 여기에 주로 우리 관심이 가 있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왜 이보다 더 안 나빠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환경을 더럽히고 또한 죄를 짓고 악을 일삼는 거 보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바다에게 이 해안선 넘어오지 마 라고 경계를 치신 것처럼 뭔가 지금 경계를 쳐놓고 이 선 밖으로는 못 나가게 하시는 개입이 있어요. 전쟁이 나도 벌써 나야 돼요. 3차, 4차들이 일어나도 벌써 나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 가지 동인들을 사용하셔서 막으세요. 그리고 움직이시고 또 보존하시고. 목사님 그거 다 끼워 맞추는 거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 우연에 인생을 맡겨보세요. 의미도 없고 불안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믿는 것은요 마음이 약하고 허해가지고 뭔가 좀 믿어보겠다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은 확실한 워런트, 보증이 돼요. 믿음은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는다. 작정은 창조와 섭리로 드러나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보겠어요. 영원한 작정, 이 작정은 안 흔들려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셔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은 작정이 변했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작정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섭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원칙대로만 세상에 돌아가게 두지 않으시고 개입하신다는 걸 말해요. 마치 방금 읽었던 참새 2마리가 떨어지는 거,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섭리죠. 마태복음 7장 9에서 11절도 볼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땅에 있는 악한 아버지도 아들에게 좋은 것 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 이걸 성령으로 얘기하죠. 자,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세요. 주기도문 처음 시작할 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와는 관계 없으신 분일 수 있어요. 굳이 세상을 만들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친히 굽어 살피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어서 자녀된 우리를 돌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한번 찾아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독생자, 우리는 그 안에서 양자로 입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족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우상은요, 신을 달래요. 화 좀 푸세요. 그리고 좋은 거 줘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그런 우상단지 아니세요. 관계의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와 아들, 딸과 아버지, 가족, 공동체. 요한복음 20장 7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너무 감격적인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형제라고 하시고, 왜냐면 하나님 나라에 입양된 자들이니까. 그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 관계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과 큰오빠가 되세요. 이건 불경만 한 게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그래요.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시란 걸 잊지 말아야 되지만 말이죠. 또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우리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분이라고요. 진노를 내리시는 분. 왜냐하면 모든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진노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8장 15절 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께서 아들의 영, 성령을 주셔서 양자의 영이라고 하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세요. 성령이 양자의 영이래요. 아, 놀라운 일이에요. 이 신비를 한번 깊이 묵상하며 영적인 꿀물을 빨아보세요. 야,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귀엽고 순진할 때 아빠 자랑을 하잖아요. 유치원 가거나 뭐 이러면. 야, 우리 아빠 낚시 가서 이만한 고기 잡았어. 아, 진짜? 나 우리 아빠랑 야구장 갔는데 우리 아빠 칠 때마다 홈런이야. 야, 우리 아빠 힘 얼마나 센지 알아? 우리 아빠 손가락 하나로 나 들어.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죠. 우리 아빠가 못하는 게 있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아빠 자랑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일단 필수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되신 분들 자녀와 시간 많이 가지세요. 가정 예배도 인도하시고 자녀를 위해 축복의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전능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요. 사실 아니었네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전능하신 분이니까요. 그 전능이 우리를 향해 있어요. 그 전능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고 보존하는데 그 전능이 우리를 향해 있다고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요, 정말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댈 수 있고 안심할 수 있어요. 세상이 두동강 난다 해도.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아멘.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이데베르 교육은 따뜻해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내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마태복음 6장 32, 33절 볼까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은 외우는데 그 앞에 절에 있는 천부께서 너희 필요한 거 아시니까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여러분, 제가 이제 내년에 1월에 겨울수련회 강사 의뢰를 받았는데요. 기도에 대해서 부탁을 받았어요. 우리가 기도한다 하면요, 일단 내가 좀 속이 후련해야 돼. 그걸 기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와다다다다 좀 쏟아내야지 좀 시원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느낌에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앉아만 있다 나오더라도 정말 진실한 기도를 드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에 대해 배워서 아는 것보다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또 교회 생활을 해나가면서 또 체험적으로 배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모여서 와다다다 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얘기하신 적 없고요.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 있죠. 우리 주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는 걸 가르치셨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천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있어야 되는 줄 아시기 때문에 반복해서 중언부언 주문 외우듯 기도하지 말라 하죠. 이 믿음, 하나님이 전능한 내 아버지시여, 이 믿음 꺾지 마세요. 그리고 이 눈물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다음 시간에 볼 텐데 주님의 섭리죠. 그거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근데 표현이 보세요. 이 눈물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 사실은 근원적으로 보게 되면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일 아무것도 없죠. 그런 의미에서 당하게 하시는 악이고, 또한 내가 자초했다 할지라도 내 죗값으로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부성적 징계가 따라오기 때문에 내가 그냥 벌을 받는다, 값을 치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한 섭리의 손길을 인정하기에 당하게 하시는 악이라고 얘기해요. 기억하세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때리는 것도 아니에요. 자녀를 사랑하기에 때로는 부성적 징계도 허락하시고 또 욥과 같은 고난도 허용하세요. 영원토록 신비에 쌓인 고난도 있을 거예요. 그 나라 가면 이해할 고난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우연 아니다.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분의 손길에서 나옵니다. 다음 문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하셨어요.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네 아버지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실 까닭에 힘을 얻고 더 위로를 얻고 더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